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합독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합독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다시 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그 예수님을 산돌이라 표현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산돌처럼 이렇게 산돌처럼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이 베드로도 페트로스란 큰 돌이고 반석이신 예수님도 평범한 아주 기초가 되는 튼튼한 돌을 반석이라 하잖아요. 같은 돌입니다. 예수님도 보배로운 산돌이시고 우리도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자. 할렐루야. 그 베드로의 개인 이름이 아니라 교회 이름이요. 한 사람 베드로라고 칭함받기 전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거든. 우리도 이제는 시몬 같은 존재들이다. 시몬은 이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바람에 약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시몬이라 하잖아요. 우리도 그랬다.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고 우상에 끌어들여 끌려가 영적 분별력을 잊어버리고 불순종에 끌려가는 세대가 우리 세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도 아무런 영적 느낌도 없는 그런 세대. 죄와 악으로 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싸움을 이렇게 하죠.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 1절 5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면 다시 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조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할렐루야,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땅에 예수님 당시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한 이 행동입니다. 우리도 비록 그 당시 육체의 유대인이 아니지만 비록 육적으로는 이방인이었지만 우리도 그랬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거지 않아요. 오히려 버림받아 결국 십자가의 못을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2절 14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쓴 말씀, 그분이 육신이 있고 오신 이가 예수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말씀이 육신 되어 온 그거 자체가 아니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생명이 세상 빛이라. 그러니 이 생명을 세상에 나눠주는 그런 분이었다니까요. 그 생명은 그 피기 때문에 하나님 피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 흘리신 피는 하나님 피였다고 분명히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피를 가지고 오셔서 그 생명을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다 내보내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피를 받아야 할 인간들은 오히려 예수를 뭐라고? 십자가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무시하고요.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모도하고 멸시하고 온갖 악한 말을 다 해대고, 그 주님은 한 번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원통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한 번도 그냥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 하나님이시거든 지금 이분이요. 근데 여러분, 흙에서 낳은 분이고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같으면 흙에서 시험받는 우리조차도 그렇게 이런 식으로 세상에 멸시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괴롭게도 아무 소리 하지 않을 수 자신 있나요? 아무 불평 불만 하지 않은 자신이 있냐고요. 하물며 하나님이심이, 그분이 이런 대접 받을 때는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가난한 자는 인간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멸시당하는 모습으로, 아무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할렐루야, 오신 그 자체라. 근데 그분은 벌레 같고 한낱 안개 같은 인생인 그들이 예수를 그렇게 악랄하게 대할 때도 예수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한 말도 하지 않으시고 평정을 지켰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대응할 만하고, 할렐루야, 인간은 그냥 이를 부들부들 감에 두고 보자라고 할 법도 한데, 주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실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자리를 잠깐 내려놓고 오시거든요. 하나님의 위치, 영광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한면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그 모든 희로애락을 다 보시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분이라고 분명히 말했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안 아프시고 슬픔도 안 그래요. 모든 슬픔, 아픔을 똑같이 겪었다니까요. 히브리서 2장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배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할렐루야, 고난을 당했대.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대. 우리를 이해하신대. 하나님을 이해한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겪을 그 모든, 이렇게 말하면 소위 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생로병사를 다 겪으신 것처럼 안면합시다. 참 놀라운 것은요, 그런 별세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안다. 질고가 뭐냐? 이건 디지즈, 각종 질병을 아신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게 아니라 질병을 경험한 것처럼 아신대. 똑같이 경험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질고를 고통할 때 주님은 아신대. 고통을 아신대. 하나님 때문에 아신 게 아니라 인간 오셔서 아신대.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으시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냐.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 자리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간의 죄된 모습, 육체와 같은 모습 오셔서 모든 질고와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시험을 받으셨는데, 아멘, 어떻게 이기셨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 나타나요? 여호와 팔이, 이게 권능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권능이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매 순간 그 많은 사회 가운데서도 그의
매 순간 의식이 아버지와 하나 되셨습니다. 밤을 맞도록 기도한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면, 하나님 자체이시라면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멘. 하나님 자체이지만 잠깐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본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자를 내려놓고 오셨잖아요. 우리와 같은 인간 모습으로서 하나님 팔을 할렐루야 거기에 나타나셔서,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냐, 사도행전 10장 38번이니까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며 저가 두루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눌자를 고치시니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일을 다 감당했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으로 강한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와 함께 하시면 다 이루겠다 했대.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버림받아 되셨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가 다 버렸거든요. 그것도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면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아멘.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느라. 이거다. 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겪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고통과 질고와 멸시당함과 모독과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평균심을 유지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견뎌가시느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며 깊은 관계성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함이라. 아버지의 평안 안에서 하며 그 아버지의 평안이요, 그 세상에 그 인간을 예수를 향한 실제로 하나님이신다면 그를 향한 그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그 악마 같은 행동하며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욕감 가운데서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오히려 그들 향한 그 하나님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응? 저들이 알지 못하는 거니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리를 놓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팔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멘, 그걸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대환란이 임할 텐데 그 환란 가운데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께서 하신 그 본을 따라가는 점이 있습니다.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는 개척 경영정이나 왜 세대주 전천런스를 따르는 이들의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오류가 있는지를 우리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 그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 재림 직전에 큰 대환란이 임할 텐데 그 환란 전에 교회는 휴거할 것이고 교회는 그 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다. 환란을 피하고 환란 동안은 교회는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미리 휴게해버린대. 그것들은 적그리스도 세대가 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세대라고 그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란이 오기 전에 빨리 우리가 휴거해야 되기 때문에 휴거를 준비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그것이 계시록 3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 7절 말씀 때문에 잘못 말씀을 해석하여 그런 오류가 생겼다고 했죠. 우리는 대환란을 면하는 게 아니라 통과합니다. 계시록 7장 14장 보니까 이 14만 4천 이야기가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대표 상징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와 같은 무리라고 말했어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 그게 영적 14만 4천 무리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게 큰 환란에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 환란을 피해서 면해서 미리 휴거되는 게 아니라 그를 겪고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통과할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예수가 하신 방법이라면, 예수님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그 나라의 평안을 누리시면서 하면 이 다 이겼거든. 그래, 이 세상 그 모든 세상적인 악마적인 악한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넉넉히 이기시고 하면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너희도 요한일서 4장 4절 보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므로 너희가 넉넉히 이겼다고 하면 이미 너희는 유윈이라고 너 이겼다고 하면 이미 이겼다고. 로마서 8장에서는 정복자보다 더 큰 능력의 소유자라고 모아된 컨커러라고 말한다. 모아된 컨커러.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나 육신적인지 알죠.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를 보고도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또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보니까 3절 보니까 성령으로 하는 나라 일을 그렇게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면 또 듣고 또 들어도 불구하고 주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40일 계시면서 성령으로 전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불구하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회복될 때가 언제니까라고 아직도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도대체 변하지 않은 그들에게 성령의 임함으로 아멘 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확 바뀌었잖아요.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성령으로 영적 분별을 알기 시작했고 성령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아멘. 그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뭘 말하고 이 환난 때에 어떻게 이기느냐라고 갈파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자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과 환상과 꿈이 일반적으로 임하는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 아멘 합시다. 이기 때문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곧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들이라.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심판 날이거든요. 재림 때를 말합니다. 그때 하늘의 징소 땅의 징조 피와 불과 연기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붉어지는 이런 피와 같은 때 이런 대격번 시대 영적으로 할렐루야 환경적으로 이런 때 이 대환란들 이렇게 설명해요. 대환란을 그때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이 구원이 마지막 재림 때 부활과 휴거죠. 육체의 구원입니다. 누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부활과 휴거 육체의 구원을 이루느냐.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그런 강력한 성령으로 영과 이상과 환상을 보며 아멘 꿈을 꾸며 가는 자 이 뜻이거든요. 강력한 성령 인도함 받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니까 아시아 7교회 그 당시에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라고 그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자냐?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자들이다. 강력한 성령 인도 받는 자들이 이긴다 이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 소위 우리가 교인을 성령 시대라 하잖아요. 그 교회 시대가 예수의 재림 때가 아닙니까? 성령 시대예요. 적그리 시대가 아니라 성령 시대예요.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일곱인 그런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으로 상세히 설명되어지지만 결국 일곱인의 그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는 교회에 해당되지 않아요. 누구예요? 황폐하는 자, 곧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세력들, 이렇게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는 적그리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시대요 교회의 승리 시대인 줄 믿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 보니까 12장 1절 보니까 이 마지막 때 추수 직전에 강력한 봄의 비가 있는데 그 늦비 봄의 비가 영원 저서 전에 있을 교회에 임하는 강력한 성령의 이 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황폐케 앉아 임하지만 몸된 기운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하면 영광의 능력으로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모든 파괴적인 행위를 이기고 끝까지 주의 증인되고 마지막까지 모든 적서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는 다 천년째 믿습니다. 그들이 주님제는 호린잔치에 들어가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정말 나온 자들이 말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런 예수의 분을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의 분을 따라가면 주일까지 주의 날에 주와 함께 주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영이 교회 여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인은 교회를 임합니다. 이 영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영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 알고 분내어 너희 같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단이 역사합니다. 아주 발악을 합니다. 또 이르되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하며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욥기서 1장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과 사단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아들들은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제들. 할렐루야. 또 우리 형제들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도다. 순교의 증인 삶이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하실진저, 이 원문 보니까 땅과 바다는 화하실진저, 이것이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원어가 그랬어요.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 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황폐하는 자의 무리죠. 할렐루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므로 그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 그럼 마지막 때 엄청난 교회의 핍박이 임할 텐데 몸된 교회는 항상 승리한대. 이 말이에요 지금.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들었냐?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밝혀. 남자를 낳은 여자는 뭐냐? 이 남자를 낳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들의 영이죠. 남자죠. 이 교회입니다. 교회. 남자를 낳은 여자라면 교회가 계속 전도해서 영혼을 낳게 하는 그것에서 그걸 말하는 거지. 핍박하는 죄라. 그 여자가 이게 이제 교회죠.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액력을 받으며 이 말은 뭐냐니까 강력한 성령의 인도함 받음으로 이 환난을 준비하고 나간다 이 뜻입니다. 이게 환난을 피한다는 아니라 아멘합시다. 하나님이 철저한 하나님 보호 아래 하나님 피난처가 광야에서 광야가 뭡니까? 이 음부 시대가 광야 아닙니까? 거기에 교회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를 통과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토리 날개 위에 얹혀 나왔잖아. 우리도 도토리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가서 주님 재림 직전에 큰 대환란을 한때 두때 반대 이렇게 말하거든. 큰 대환을 성령의 양육을 받는다. 곧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성령의 말씀하는 바를 항상 듣고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 이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보니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모두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백성들이 해당되지 않잖아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정리됐잖아요. 저와 하나님의 진노는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이 바로의 무리와 같은 그런 사단의 무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어두움과 장자의 직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해당될 때는 하나님이 그 환난을 피해갈 수 있는 말씀 주시죠.
이 마지막 때 장자의 죽음에서도 하나님 피해가는 말씀을 주잖아요. 대책을 주었죠. 그리고 환난 가운데 교회가 능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책이 성령을 통해 다 지시될 점 있습니다. 양을 잡아 원수저 인방에 예수 피 어린 양을 피를 뿌리고 할렐루야. 그 대책을 줬잖아요. 그 대책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해를 안 입었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가운데 이 교회에 영향을 주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음성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이 이겨나가도록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처럼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뭘 말씀하셨냐? 로마서 8장 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건널 때 우리가 건너서 성령으로 건너죠. 성령으로 건넌 사람은 성령으로 아들의 영을 받아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성령의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로마서 8장을 계속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무릇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하시다니. 여러분으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어 아멘.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를 성령이 친히 증거해 주신대. 그래서 성령께서 증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성령의 깊은 기도를 나누며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라 되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그런 뭘 말씀하시느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을 받는다. 고난. 이 고난이 뭐냐? 사단의 핍박이죠. 사단의 방해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온갖 사단의 핍박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십자가의 원시 보고만 해요. 뱀이 여인의 후손이 밟고 물었잖아요. 근데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수었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십자가 사건입니다. 분명히 뱀이 여인의 후손 예수를 발목을 물었어요. 예수의 십자가 고난입니다. 아멘 합시다. 근데 이 여인의 후손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부쉈죠. 뱀의 권세를 아주 없앴습니다. 분명히 예수 십자가까지 유대인을 통하여 뱀이 역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영적으로 유대인의 손에 돌아가셨지만 실은 사단의 뒤에 역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아멘 합시다. 그것처럼 몸된 교회도 항상 뭡니까? 사람을 통하여 핍박받는데 그의 적그리스도 아멘 합시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다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응? 그 뒤에 거짓 영이 있고 거짓 선자 영이 있고 적그리스도 영이 있다고 말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요한일서 4장 1절에 모든 영을 믿지 말라 한 이유 거기 있다. 그 뒤에 귀신과 미혹인 그 뒤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이 그렇게 뒤에 한다고 실은. 그들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둘둘 짰죠. 저도육 보내실 때 사람을 조심하라 하면 했잖아요. 사람을 조심하라. 미혹받을까 조심하라. 왜? 사람들이 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데 동시에 고난도 있대. 고난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뭐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냐 말이. 그 핍박이 사단의 방해입니다. 방해가 있지만 넉넉히 이기게 되겠다. 어떻게? 성령의 깊은 관계성에서 하면. 성령의 깊은 관계성에서 할렐루야. 성령과 하늘의 새로운 것을 매 순간 누림으로 이긴대. 항상 승리한다. 그래서 승리의 삶인 점이 있습니다. 패배의 삶이 아니라 물론 그 사단의 공격으로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은 뭐냐? 패배의 고난이 아니라 승리를 통한 할렐루야. 승리를 향한 하나의 뭡니까? 과정일 뿐이다. 왜 그런가? 매 순간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늘로부터 계속 세럼을 부음받습니다.
하늘부터 새로운 것이 계속 새로움을 뿜었습니다. 땅에 속하지 않은 새로움, 하늘 평강과 기쁨과 할렐루야, 그 모든 걸 매시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아멘. 이 누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방해물, 사단의 핍박 가운데서도 아무렇지 않게 가는 데 믿습니다. 사단이 사람을 통하여 핍박하고 욕하고 악한 말하고 하면 합시다. 그러니 있더라도 그게 나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발락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비난하고 저주하라고 했지만 저주가 축복을 변하여 하면 어떤 보슬도 점도 통하지 않은 것 똑같이 할렐루야. 그래 대간대 주께 영광.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으니 그 사람은 날마다 나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새로움이 하늘부터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사람보다는 하늘로부터라고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서 난가지스러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 나누니라고 했잖아요. 이러니 그 고통이 고난이 환난이 마치 가벼운 것처럼 짧은 것처럼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 아무리 길고 무겁도 그게 그렇게 안 느끼신데 왜?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모든 주의 환경과 할렐루야 어떤 것이 나에게 몰려와도 그게 별로 할렐루야 크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무겁지 않고 오래 가는 가볍게 느껴지고 금방 가는 것 같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그 관계에서 살아갈 때도 자기 사랑한 라헬 때문에 7년의 하루가 지나간 거 아십니까? 그냥 즐겨 지나간 거 왜? 함께 있는 그분 때문에. 주께 영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륜이 이렇게 말하다. 우리가 원래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자면 길게 느끼지만 성령과 함께함으로 잠시 받는 것처럼 환난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경한 환난이 경한 것이라고 말하. 왜? 즉히 그거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 영원하고 무거운 영광 때문에 이렇다. 그리 우리의 삶은 즉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 때문에 우리 모든 환난과 그것은 짧고 가벼운 것이라고 느끼신다면 왜?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자는 이런 일이 따라온다는 거. 왜? 사단은 영적 법칙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싫어하거든. 우리의 승리는 그러므로 강력한 승리의 임재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기쁜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은 함은 참 하나님과 그가 버리신 자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한 자로서의 영생을 누리지 믿습니다. 그 영생은 삼위일체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인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깊은 관계성이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때 어떤 환난도 가벼워 보이고 짧게 보이고 왜?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의 무거움과 긴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욕삼을 당하여도 다 쌓이지 않냐며 각담한 힘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며. 할렐루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는 이거 여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그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이 질그릇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명과 평안의 그 보화 때문에 영광의 영광 때문에 영광이 우리 보화다 보배다 이것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보통 내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이길 자가 아무도. 그래서 공산주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할렐루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그 공산주의 영 뒤에 공산주의 영이 뒤에 있거든요. 그 영은요 이미 우리를 알고 있어. 교회를 무서워한다니까요. 두려워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되어 하늘 아버지를 시작할 때 이 마가복음 1장 보니까 귀신이 와서 엎드렸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께로는 당신은 내가 하나님 당신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께로는 하나님 아들 아니십니까? 귀신이 고백했어요. 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임을 안다니까.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지닌 자인지를 사단이 안다니까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서 우리의 권세가 대단한 걸 알고 있다니까요. 뱀과 증거를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그들 알고 있다니까요. 아멘 합시다.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말씀의 믿음의 쓰면 그들이 우리 앞에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한 영이 아니라 아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라 믿습니다. 이걸 주셨다고.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마. 그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급박입니다. 속임수입니다. 미혹인지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서면 할렐루야 절대로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버림받아 있지만 그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내준 하나님의 도구인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와 주님과 깊은 성령의 교제가 하늘 것을 체험받게 하시고 하늘 것을 누리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하시고 하면 이 땅의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미혹받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결박시키고 물리치고 결박시키고 결국 우리가 덤과 기름을 지닌 지혜는 다시 추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혼잔치의 능력이 들어가는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서 능력이 통과하여 성령과 동행함으로 통과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우리가 원하는 그 천국 할렐루야로 능력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 땅을 받았지만 그게 7년 전쟁을 통하여 나를 세운 것처럼 할렐루야 그 땅에는 악한 일곱 족속들 싸운 것처럼 우리도 싸움에 가는지 믿습니다. 승리의 싸움인지 믿습니다. 어떤 상황 안에서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합니다. 환난 때 부끄럽지 않고 기근 가운데 우리는 풍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디모데전서 2장 1절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어떤 말이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장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한다. 고요하고 편안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하늘 것을 누리며 하늘 것을 아버지 것을 누리며 아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리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나라 이 민족의 대통령과 그 고위 관계를 기도하라. 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마귀의 종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부름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도록 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 것을 위로부터 체험받고 하늘로 체험받은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누리며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그런 우리의 영광의 삶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함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건가 이미 말씀이 약속으로 와 있고 성령으로 검증해 주고 할렐루야 보증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전하게 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 인도받아 하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요 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없고 소출이 없어도 그렇게 기뻐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시편 27편에서도 그런 전쟁이 와도 두렵지 않냐고 오직 자기가 바라는 것 한 가지가 하나님 집에 항상 거한다. 그거를 기도했다니까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 집에 거한다. 하나님 집에 거한다. 이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집에 거한다. 이게 가장 기쁨이다. 가장 기쁨이 나의 그것이다. 내가 바라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 집에 계속 거하는 것이더라고 계속 말하고 이 우리는 의미가 그 바라는 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하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한 존재냐는 것입니다. 저 오늘도 넉넉히 선한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자고 하나님을 증거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선포하신 모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매 순간 묵상함으로 선포함으로 우리의 정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전해지고 경험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했으면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